2022년 4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공회원들이 빠지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다시 등판합니다. 이들은 이미 3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공모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하여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입에 발린 소리를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들은 사탄이 하는 질문 방식을 쓰고 있죠. 사탄은 항상 입에 발린 소리로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어 놓고 죄를 짓거나 실수하게 만들죠. 사람이 겸손하기만 해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해놓고 그들이 허를 찌른다고 내놓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가이사는 시저, 즉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에 대한 반감이 백성들 사이에는 만연해 있었죠. 만일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백성들은 환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한 바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여 총독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역자가 되어 그들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당시 동전의 하나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월결관을 쓴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죠. 예수님이 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은 그들의 이중성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죠. 그것을 세겔이라고 하여 성전세를 내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낼 때나 교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데나리온을 사용했죠.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마른 민족주의자인 척 행세를 해도 결국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여 데나리온을 사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위선 떨지 말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대로 살아라.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산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왕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왕국 안에서도 살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또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로 양자택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제도를 인정하시며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중 어느 정도로 균형을 맞추어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결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질서가 대립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택하는 용기도 가져야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결단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는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원칙에 관계된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 질문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걱정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를 거부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이 끝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죠. 18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바리새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문제를 꺼내 들었죠. 이 문제를 꺼내 든 것은 이 문제가 여전히 논쟁 중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기 원할 때는 언제나 이 질문을 했죠. 어떤 질문일까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후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데요. 형제들이 7이 있었는데 7이 다 죽었으면 이 형제들과 모든 관계를 가진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부활 후에 말이죠. 사두개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만일 부활이 있다면 율법에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7명의 남자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한 일이 부활로 인해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된다면 결국 그 부활은 선한 것일 리 없다.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논리적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논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부활에 관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논증을 하는 이유는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모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사실을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보다 명쾌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을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삶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자녀를 낳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우리가 갖게 될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로만 따져도 예수님의 논리가 훨씬 더 예리하죠. 그리고 덤으로 예수님은 천사들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사까지 언급하심으로 그들의 오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던 데에 있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듯이 2차원에 사는 존재가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이 땅의 일만을 아는 우리가 하늘의 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계시의 빛 아래서만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을 뿐이죠. 우물 안에서 살면서 온갖 공상과 논리를 펼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죠. 성경만이 우리를 우물 안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에 비추어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빛을 저의 삶 속에 비추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답에는 거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 천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와 허황된 생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질문이 없을 수는 없사오니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의 대답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이해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